이 시간에는 나에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더 가져야지만, 내가 조금 더 높은 지위를 가져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모략하고 나쁜 짓들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행동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파랑새의 내용처럼 행복은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바로 나의 옆에 있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의 작은 목소리는 아빠를 기쁘게 합니다. 엄마를 미소 짓게 합니다. 맛있는 음식과 좋은 분위기, 시원한 바람과 흥겨운 노랫소리도 우리를 웃게 만듭니다.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물 한 모금, 들가에 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꿈이 없는 사람, 외톨이, 혼자만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보다도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잘못 해석하고 결국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나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조금은 덜 불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으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구원이 아니라 멸망으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심판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의 가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었고 신약에서는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고 아나니와 삽비라 그리고 데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잘못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가리켜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탄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헌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니까, 재물을 보니까 욕심이 생기게 되고 성령님을 속이게 되고 그 죄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데마는 바울과 함께 또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온 삶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예수님의 복음보다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저버리고 연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데마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예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날도 마찬가지로 다른 날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슬피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있는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렇게 할 때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고 하늘의 많은 보화가 그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재물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과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 없이 그저 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을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로 그리고 큰 부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훌륭한 종교적인 전통 속에서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 그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젊고 높은 지위에 있었으면서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잘 지켰던 어찌 보면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엄치나 또는 금수저를 다이아몬드 수저를 들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증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실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언제 해방을 벗어날 수 있을지 해방을 얻게 될지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질문이나 경제적인 질문 그리고 사회적인 질문이나 가족 간의 문제 또는 이웃 간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근본이 되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젊은 사람이었고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를 가져서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나 누구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을 찾아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겸손한 자세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아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가 내가 율법을 알고 어려서부터 그것을 잘 지켜왔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21절에 사랑하사라는 표현은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을 보면
눈여겨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공동 번역은 유심히 바라보시고 대견해 하시며, 현대인의 성경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가 율법을 잘 지키고 지내온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율법을 지킨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너무나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을 얻기 위한 마지막 구체적인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때 그에게 영원한 생명, 그가 그토록 바라고 갈급해했던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을 사모했던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문턱 바로 앞에서 좌절하고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 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에 대해서 예수님은 1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 가운데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그의 착함으로 인해서, 선함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선함과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단순히 선한 선생님, 착한 선생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단순히 존경할 만한 선하고 착한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그리고 영생을 갈망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사실 너무나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질문은 잘못된 신앙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만, 무슨 가치 있는 좋은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써진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내가 어떠한 업적을 이루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는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아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너무나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선생님,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다 지켜왔습니다. 이 대답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으니까 너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겠지.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시겠지라는 그의 속마음을 겉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동으로 우리가 얻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하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목사로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알았고 그것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면서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가 그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그의 행위로 인해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고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바라신 것은 단순히 그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과연 포기할 수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을 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의 마음을 보여봐라. 너의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보여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영생에 대한 그의 갈급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의 우선순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늘리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순종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재물, 모든 노예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100세에 낳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에 순종했습니다. 누가 봐도 따르지 못할 명령에 그는 따라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나를 위해서 포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해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대구 영락교회에서 중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겨울 수련회를 연합 수련회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들 중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이 아이의 이름을 잊을 수 없는데 중학교 3학년이었던 이 원진이라는 아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원진이는 자기의 지갑을 꺼내서 주머니에 놓았고 저는 잘 안 빠지는데 저는 저의 이 반지를 꺼내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손바닥에 올려놓았던 것을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할 테니 이제 이 박스에 앞에 있는 박스에 와서 넣으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와 원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원진이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터벅터벅 앞으로 나오더니 자기의 지갑을 놓고 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반지를 손에 꼭 쥐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반지는 결혼 반지라서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결혼한 지 겨우 4달밖에 안 됐어요라고 계속해서 망설이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의 모습과 원진의 모습 중에서 누구의 모습이 더 보시기에 아름다우셨을까요? 너무나 부끄럽지만 전도사였던 저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작은 아이, 중학교 3학년짜리 원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결국에 그냥 앉았지만 원진이는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그 지갑을 하나님께 아무런 망설임 없이 너무나 기쁘게 그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더 사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겨우 이 반지 하나 하나님께 드린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